7월 24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왕이면은 내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를 어떻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교훈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죠.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이 되기 위한 중요한 이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 주시지만은 내가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내가 복의 그릇이 돼야, 그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 12장 1절. 자, 창세기 12장 1절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브라함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단어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제시합니다. 떠나라는 단어와 가라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조건적인 겁니다. 어디를 떠나라는 겁니까?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요,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인 사실은 갈대아 우르, 그리고 또 이제 제2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땅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그 땅이 우상 숭배하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했죠. 그죠? 예. 결국에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고향과 그 땅은 우상적인 땅이었고 또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고 자연스럽게 아브라함도 그죠?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적인 그런 고향, 또 친척들도 역시 우상적인 친척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라. 예. 이 떠나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이 말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우상적인 땅, 우상적인 친척, 우상적인 아버지 집.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할 곳을 떠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한 우상적인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땅으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또 우상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막 같이 이제는 살지도 않고 떠나야지.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상적인 그런 곳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땅에서 계속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도 우상적인 것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정말 바르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은 또 그러한 우상적인 것을
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아주 성숙한 사람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대부분들은 인간은 환경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윗도 보세요. 안 좋은 환경 속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의 환경 속에 있게 되면은 간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지금 우상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죠.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땅이라는 것은 환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상적인 그 환경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유혹될 수밖에 없어요. 또 아무리 친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그 친척과 우리가 함께 또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진행하고 이걸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또 우상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아버지 집 참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으로부터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아버지 집은 우상적인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 모든 것은 우상적으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의 배경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또 그리고 또 이제 아예 큰 집이 보면서 이와 함께 있고 늘 선임과 교제하고 어릴 때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돌아섰죠. 큰 집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갑니다. 가더라도 거기에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우상적인 그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 앞에 절을 하지도 않고 그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죠. 아버지 집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장손이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자, 거기로부터 이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돌아선다는 것은 완전히 막 끊어버리고 완전히 아예 만나지도 않고 이것으로 극단적으로 생각이 되면은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그 환경 속에 계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봤어 또 친척들이 저래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절을 해야 되겠다 또 예의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상을 계속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합시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딱 준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땅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땅에서 우상적인 땅에서 멸망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만 가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우상적인 것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을 만나면은 계속 우상적인 잘못된 짓을 해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만 가면은 거짓을 하게 돼요. 거기에만 가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걸 하게 돼요. 그런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거기 가면은 예배할 수 없어요. 거기만 가면은 말씀 들을 수 없고, 자, 결국 거기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친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에 그러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목사님 정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예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의를 지켰다고 해가 다 되던가요? 안 되죠. 그죠? 예. 분명히 이것이 죄다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래 하다 보면은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을 분명히 하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서 가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자, 떠나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예. 자, 2절. 자,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우리 한필전 전사님 아주 맛있게 드시는 건 좋지만 소리가 너무 커요. 예, 이렇게 좀 그걸 좀 자제해 주세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준다. 큰 나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큰 나라로. 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창대하게 한다. 이 말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 빛나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여 준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내가 복에 대한 조건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준대요.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에 대한 조건, 우상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큰 민족을 이룬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 이러면은 뭐 나라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주 큰 민족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죠. 큰 민족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사업적으로 말하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민족이라는 것을 꼭 민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크게 된다는 거죠. 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죠? 큰 그룹이 된다는 거죠. 가정이 크게 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이 크게 되고, 목장이 크게 되고, 또 직장에서 크게 돼서 또 사업도 크게 될 수 있고, 이게 확산이 계속 되는 거죠. 아주 내가 작은 거지만은 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확산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면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면서 아무개 저분은 정말 귀하다. 저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빛나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잖아요. 그렇죠? 빛나게 되니까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복의 조건만 딱 갖추게 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첫째. 그리고 나의 이름이 크게 비치게 된다. 그리고 아예 복이 된다. 이 말은 따라해봐요.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전에는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이상하게 막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내가 가기만 가면은 막 부딪히고 내가 가기만 가면은 공동체가 막 깨지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 바로 되지 못하고 우상적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지 못하면요. 나로 인해 가지고 큰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민족이 쪼개지게 됩니다. 또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예 더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만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은 공동체에서 별로 싫어하는 거죠. 아, 저분은 싫다? 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우상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상. 여러분이 꼭 어떤 뭐 우상을 섬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 우상이 된 사람이 만약에 그래 되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게서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면서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되면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세 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예 이제 책임을 지는 복을 주십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막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언제나 축복하는 거죠. 이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절대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본다는 거죠. 아, 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다가는 크게 어려움을 당하겠다.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복의 사람이야. 그래서 저분 곁에서 항상 같이 해야지. 항상 그런 인식을 다른 사람이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이더라. 아마 이런 의식을 여러분이 한두 번은 다 가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그죠? 왜냐? 그 사람이 그만큼 믿음으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복의 권한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릇이 못 되면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못 되면은 자꾸 천한 말을 듣게 되고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대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것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도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그걸 충분히 갖추고 참 예의를 지키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이건 분명한 거. 그런데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고 내가 그냥 질서에서 벗어나고 내가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버리고 그게 내 자신의 중심적인 우상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왜 타치하느냐?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절대로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다 갖추고 인격적으로 갖추면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함부로 말을 못해. 말을 함부로 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예. 절대로 저주의 말도 하지 함부로. 저 사람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큰 코 다치더라. 조심해야 되겠다. 바로 이거예요. 그만큼 내가 준비가 된 것과 되지 아니한 것과는 차이가 많다. 내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일반적으로 내가 충분하게 내가 그것을 갖추을 때와 갖추지 않았을 때는 차이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믿음의 땅으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각자가 다 복이 되기를 다 원할 거예요. 누구나가 다 복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라.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라. 야, 복 받을 짓을 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적인 그런 환경, 또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우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예. 너무 가까이 하고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은 거기에 안 넘어가죠. 그죠?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대부분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적당하게 넘어갑니다. 예. 이거 뭐 어리가 있는데 이러면서 같이 휩쓸려서 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야 복을 받아요. 거기서 떠나야 복을 받습니다. 친척이라 할지라도 미안합니다.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상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마음에서 딱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분명하게 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복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 그 장소로 계속 가야 됩니다. 네.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면은 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사람에게 가면은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곳에만 가면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또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으로 저 가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땅, 알겠습니까? 하나님 지시한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환경,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말 복의 근원도 되시고 복 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복 덩어리 됩시다. 절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응답하여